예전에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방법.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볼펜이 있는데 볼펜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서 볼펜이 어디 갔지? 이러면 건망증이 됩니다. 그런데 볼펜을 손에 들고 이게 뭐지? 이러면 치매래요. 물론 우스갯소리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치매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했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전에 어떤 일을 했는데 오후가 되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좀 심한 사람들은 조금 전에 밥을 먹어놓고 내가 밥을 먹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치매 증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을 하고 대답을 해줘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물론 뭐 물건 이름을 봐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뭐 물건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것, 이것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말 자체가 어눌해지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기억을 못하니까 갔던 길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심한 사람들은 화장실도 찾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건망증이라 그러면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는 하는데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천천히. 예를 들면 손에 이거를 들고 있는데 볼펜이 어디 갔지? 막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그 손에 있는 거 뭐야? 그럼 여기 있네? 이렇게 말하면 건망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또 힌트를 주었을 때에 그것을 기억을 해내는 것은 건망증이고 아예 기억 자체가 없어지는 것들은 치매 건망증이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잊어버리는 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잊어버리는 것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머리가 터져갖고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기에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을 왜곡시켜서 추억이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기억들조차도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들도 그냥 추억으로 남겨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잊어버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이제 이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 낮에는 아주 뜨거운 태양이 장렬을 하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추위 때문에 잠을 자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들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또 먹을 것을 다 먹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되 의인과 악인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악인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 막 벼락이 내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날씨입니다. 벚꽃이 다 폈는데 그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도 벚꽃을 보고 마음이 약하고 범죄를 하고 막 속에 분이 가득한 사람도 벚꽃을 똑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집이 있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많은 사고들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우리가 교회 나오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 땅을 걸어가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가나안을 좀 빨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향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려면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만 갈 테니까 우리 당신네 땅을 지나가도록 좀 허락을 해주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왕이 거부를 합니다. 안 된다. 너희들 만약에 우리 땅을 지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힘으로 제압을 하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에돔 밖을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뱅 돌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멀리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 길이 너무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힘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야, 에돔 땅으로 그냥 싹 갔으면 빨리 가고 좀 편하게 갔을 텐데 저걸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비행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다. 야, 길도 울퉁불퉁하고 야, 땅에 정말 물도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광야길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이나 막 나오는 겁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를 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끌어내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만나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불평해요?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만나를 주시고 물을 마시도록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는데, 하늘 양식 만나를 내리셨는데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보잘것없는 음식이다, 아주 무가치한 음식이다, 형편없는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정말 형편없는 음식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만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이 어땠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여러분, 이 당시에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이 시대에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형편없을까요? 맛이 좀 괜찮을까요? 맛이 있겠죠. 예. 그런데 매일매일 똑같은 이것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한 끼, 두 끼, 세 끼, 일주일, 한 달 먹으면 아마 좀 질리지 않을까요? 예?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매일 고기를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는데 매일 느끼한 고기만 한 달 동안 먹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 야, 이 김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아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가지고 먹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돈이 이렇게 없을까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 살까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는 왜 저 옆에 있는 사람보다 건강이 안 좋을까요?
불평이 왜 나오는 거예요? 남들과 자꾸 비교하니까 더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럽니다. 자꾸 위만 쳐다보지 말고 밑에도 한번 좀 쳐다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나보다 더 형편이 나은 위에 있는 사람만 쳐다보고 비교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밑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면 먹을 거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겠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야, 반갑다. 야, 너 어쩐 일이냐? 나 어디 좀 가는데. 그래? 나도 그쪽으로 가는데 같이 가자.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투덜투덜 대면서 이야기합니다. 글쎄,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야, 2억 원이나 잘 됐네. 수지 맞았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야, 그럼 5억이나 너 받았어? 야, 대단하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10억을 주셨어. 15억이나 되었네. 와. 근데 이 친구가 불만이 가득해서 막 투덜투덜 대는 거야. 그런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너 15억이나 유산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유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매주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번 주에는 누가 안 죽었나? 나에게 오는 게 없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고 고마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뱀을 보내서 이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불뱀, 아라바 광야에 흔히 발견되는 맹독을 가진 뱀이에요. 이 뱀에게 한번 물리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독을 내뿜어 갖고 사람이 죽게 만듭니다. 죽지 않아도 아주 막 열이 펄펄 끓고 위험한 상황, 심각한 상황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뱀이 바로 불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광야에는 불뱀이 항상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뱀은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불뱀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평할 때에 불뱀에게 물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불뱀에게 한 번도 안 물린 사람들이 오늘 불뱀에게 물렸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뱀이 없는 게 아니라 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뱀이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니까 뱀들이 와서 이들을 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와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아주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 참 좋습니다. 그 땅의 열매는 아주 크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다 죽게 생겼구나, 막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다 죽겠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자기들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고 말한 그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지게 하고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찾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사장도 학생도 목사도 다 똑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들어온 이러한 저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모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평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우리를 불행으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죄에 매여 있는 인생 영원히 고통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징계가 올 때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어요.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잘못했다고 좀 용서해달라고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산다고 하셨다. 그랬더니 그 장대에 높이 단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되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행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 뱀을 쳐다보면 살게 해주신대.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독을 빨리 빼내야지. 그래야지 살지. 무슨 저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아, 지금 의사에게 찾아가 봐야지. 병원에 가봐야지. 약을 먹어야지. 뭐 저거 본다고 살겠어? 아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뛰어다녀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 해결되느냐? 아니요. 물론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의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의사를 통해 병을 고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예요.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의사가 고칠 수가 없고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 간다고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병원에 가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의사가 잘 진단하고 처방해서 병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내가 먹는 약이 내 몸에 잘 맞아서 이것이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전혀 되지 않는 것, 그럴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모두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죄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들려야 할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놋뱀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볼 때 살았습니다. 놋뱀이 능력이 있어서 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이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무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바라보아야지 그냥 단순히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십자가만 바라보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혔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